김난도 교수,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를 비롯한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팀이 매년 한 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편찬하는, 시리즈로 편찬하는 책이 있지요. 올해를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이 책이 지난해, 좀 일찍 출간됩니다. 지난해 10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출간되자마자 구입해서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요. 이 저자인 연구팀이 선정한 올 한 해 2022년을 예측하는 10가지의 트렌드 중에서 첫 번째가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 이 원래 난쟁이를 뜻하는 헬라어 나노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지금은 아주 작은 계량 단위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10억 분의 1. 그래서 나노미터라고 이야기하면 1미터를 10억 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 10억 분의 1미터를 나노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노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극도로 미세한 단위로 이 사회가 분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회가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쪼개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제 단골이 되었어요. 마음 편하게 그 가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비스를 줄 것 같아요. 뭐 이런 글이 올라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겠어요.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알아봐 줘야지만 내가 대접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꿈 읽는 책마을에 오는 분들 자주 와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해야지만 되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게 된 이 마스크가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통금에 대한 만족도가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높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사회로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각 개인이, 사회의 각 개인이 조각조각 부스러져 마치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파편화된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러한 나노사회적 경향이 심화되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점점 더 자기와 다른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커다란 충격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곧 함께 모이는 것이 핵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홀로 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할 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실시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이 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과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는 마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전리품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유용하게 쓰여진 유익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뜨거운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는 온라인 교회에 관한 논쟁이 더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교회나 보이는 곳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온라인 교회에 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에서는 이제 온라인 교구라는 것을 만들고 더 이상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교구 신방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그저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온라인 교구를 만들고 그 온라인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시스템을 시작한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시대의 문화와 그 풍조의 영향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고 또 필요한 모습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한가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가, 온라인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 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우리가 말씀의 해안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시대의 풍조가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변질돼서는 안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2년 한 해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소망함으로 이루어가려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가서입니다.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들로 이 아가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가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 모임까지 형제들은 전도서 말씀을, 자매들은 아가서 말씀을 다 읽어오라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가서를 읽어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있었던 커다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던 그때쯤에 이 친구와 함께 야 우리 성경 읽으러 가자 하고 그 은행나무 아래에 가서 성경을 딱 펼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읽어오라고 했던 전도서 말씀을 딱 펼쳤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첫 구절부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야, 자매들 읽어오라고 했던 아가서는 대체 어떤 말씀이냐고 아가서를 딱 펼쳤더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야, 우리 그냥 아가서 읽자. 이게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면서 아가서 말씀을 쭉 읽어나갔습니다. 똑같이 솔로몬이 고백한 시가서이지만 이 전도서와 아가서는 사뭇 그 느낌이 다릅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의 제목은 쉬르 하쉬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적고 있는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 고귀하고 정결한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오페라와 같습니다. 욥기와 전도서 말씀이 고통이라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의 사랑 노래가 곧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표현 하나하나는 참 서정적이고요, 목가적인 아주 낭만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단지 솔로몬과 한 여인 사이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가 나누는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의 노래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에 기록된 이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아가서를 처음 기록할 때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랑의 초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그렇게 초청하는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또한 13절 앞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그림이 하나 그려지시는지요? 어떠한 계절이 연상되시는지요? 겨울이 지났으니 봄이 연상됩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니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고 흐리고 비 오는 날이 계속되다가 비도 그쳤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서 그 향기가 온 사방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해마다 봄이 되어 이 겨울의 추위와 웅크림이 물러가게 되고 이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곳곳에 꽃이 피게 되면 왠지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여행을 즐기면서 봄바람도 느끼고 꽃향기도 맡고 싶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러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청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그 시련을 잘 견디어냈으니 이제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서 새로운 사랑과 그 소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움츠러들어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라 고백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혹 기억하시는지요?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니까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예배하던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저 객관적인 인물 정도로 내 머리로만, 객관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고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음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친밀한 사랑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처음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어두움의 자리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머뭇거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잠시 계셔보라고, 지금 이 배와 이 그물을 좀 처분하고 뒷일 다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곧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 제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제가 목양실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신 교역자실에 가끔 인터폰을 해서 예를 들면 백 목사님 잠깐만 와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백 목사님이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시간 될 때 올라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꼭 가야 돼요? 필요하시면 목사님이 내려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름에 바로 와줍니다.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2번, 어쩔 수 없어서. 답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는지는. 근데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일단은 조직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험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마음 내키지 않아도 그 부름과 초청에 응해야지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은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초청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은 사랑이 그 근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 사랑의 초청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초청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풍성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감격과 그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거저 와서 거저 먹고 거저 마시면서 거저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 초청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혹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뜨거움의 자리로, 믿음의 열정의 자리로,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감격,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의 자리,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회복되기를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협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헌신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명을 든든히 다져갑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초청은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초청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보다 둘이 나은 이유를 둘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 둘이 있다고 이러한 은혜와 유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줘야 합니다. 넘어진 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초청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비전의 자리를 향하여,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늘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 교회에 그들의 문안을 함께 전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마지막 16장 한 장 전체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사도 바울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어려움이 곧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웃으면서 교제 나누었던 것이 이제 옛날 옛적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역과 소그룹으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로 함께하는 기쁨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고 반가워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혹 사회의 풍조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나노사회가 되어버려서 이제 누군가 나를 알아보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초청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 힘있게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함께 달려갑니다. 이러한 사랑의 초청 가운데 서로 돌아봄에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겨울과 같은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끝이 언제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축되고 제한된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초청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의 초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함께 은혜의 자리를 향해,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향해, 비전과 사명의 자리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면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사랑하는 우리 남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의 초청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현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